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특별히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참 여러분 중요한 문제이고 질문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렇게 우리 뭐랄까요, 좀 안타까운 그러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세상에서 이렇게 뭐 아무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은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사회 속에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민낯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금 좀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확정되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성찰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할까?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모델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앙드레 김,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가 만든 옷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돼 있죠. 하지만 너무나 아무나 그가 만든 옷을 입는다고 해서 다 돋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 디자이너의 옷을 가장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패션 모델들, 모델 맞나요? 발음이 좀 틀렸어. 패션 모델 아무튼 그냥 한국말로 할게요. 패션 모델들이죠. 모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디자이너의 기술과 또 디자이너가 생각하는 것들과 솜씨와 모든 재능을 한눈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모든 면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았다로 끝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글자로 기록된 것으로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글자로 기록된 것으로만 끝났다면 율법사가 그냥 설교하는 것을 들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반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자, 1장 1절 하반절 보면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경험한 그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2절 말씀 보세요. 2절. 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 이렇게, 그죠?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신이신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델인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게끔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델로서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경험한 사도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여 그로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이 이렇게 기록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그래서 1장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천천히 생각하면서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을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의 정체성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들은 모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모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모델은 아니죠. 다 훌륭한 모델은 아닙니다. 디자이너의 그 솜씨와 그 의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델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디자이너의 옷을 죽이는 어설픈 모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왕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델들이 뭐라 하죠? 훈련 받잖아. 워킹. 그냥 워킹. 그런 걷는 훈련.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몸매, 단련. 그죠? 뭐 먹을 것도 못 먹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심지어 합숙하면서까지 그죠? 뭐 이렇게 뭐 그런 대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평상의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기도도 참 오늘 기도에 참 감동이 됐어요. 눈물이 나올까 하다가 안 나왔는데 속으로 네.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또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상황들과 환경들과 뭐 슬픔과 좌절들 많이 있습니다. 늘 환한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델이 되게끔 내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라 믿고 영적으로 단련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66편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책
구약성경 시편. 우리 PPT는 띄우지 않고요. 노 PPT로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십시오. 우리 함께 찾는 것도 한번 훈련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읽어봐야 되니까 찾으면서 그렇게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구약성경 시편 66편 10절,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시험하시되 단련하시기를 뭘 단련함 같이 은을 단련하듯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박혀있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됨과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악함들을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은을 단련하듯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우리를 그물 속에 가두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그물 속에 갇힐 때, 무거운 짐이 허리 가운데 지어질 때 우리가 그 그물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를 감량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작은 그물코를 물고기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작은 물고기들은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비유한 것을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모델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체중 감량이잖아요. 그죠? 모델들이 체중을 감량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예뻐서라기보다는 옷을 통해서 디자인의 솜씨와 의도가 완전히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모델들은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옷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자신을 감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량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량은 자기 자신을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 보이도록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의 죄악됨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부인하고 말씀의 통로가 될 때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연단에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나아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훈련되어지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우리를 보십시오. 불과 물 가운데로 12절 말씀 66편 12절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불과 물을 통과하게끔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뜨겁고 열정적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우울해지고 막 추운 인생의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비로소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일상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때로는 불과 물을 통과하게끔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을 다 통과했을 때 그 과정을,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과정이라 믿고 그 과정을 바르게 정직하게 서서히 걸어갔을 때, 자 12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니 이제 주께서 당신의 때에 맞게끔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들어가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른 과정을 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묵묵히 예수 따라간다면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 때문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것처럼 불과 물 가운데로 광야를 통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패턴을 여러분 바꾸어 주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풍부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체질을 바꿔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를 하러 시작하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죠? 막 내일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근데 이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내일 새벽 기도 기다려지다니까 거기서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렇게 여러분 바꾸어 주심으로 주께서 주신 하늘의 풍부함을 누리는 여러분 그러한 풍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것이 여러분 새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 카도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구별됨. 나의 시간도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도 환경도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그 구별됨으로부터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의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그러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쁜 모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게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자. 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 그러면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일해요? 일하는 건 누구예요? 그분의 손과 발이 일하는 거죠. 그분은 헤드,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행동하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손과 발의 축적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의 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 열왕기하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왕하. 성경의 구약성경에 왕이라는 것도 있죠. 거기 왕하, 열왕기하 9장 30절. 자, 578쪽 9장 30절, 3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
이셉과 여우를 내려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폐역한 왕이었던 아합. 아합은 본래부터 나쁜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 이 이세벨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악한 자로 바뀌게 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죠? 가문에 어떠한 여인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가문이 바뀐다고. 아무튼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함으로 영육간에 이 아합은 폐역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합이 정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후에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되었지만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요담도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 죽은 왕 요담의 어머니 이세벨. 이 이세벨이 왕궁에 있다가 예후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후의 명령에 의해서 이세벨을 모시던 두 내시가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즉사했고 예후가 그녀의 시체를 밟아버립니다. 예후가 크게 승리하여서 작주견을 벌이다가 자 34절 말씀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 이세벨이 죽은 거죠.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그러니까 왕의 딸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를 갖춰서 장례식을 치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예후의 명령을 받은 이 부하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찾으러 갔는데 근데 그때 이미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뜯어 먹은 후였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 골과 손, 두 골과 손, 그리고 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35절, 36절 보세요. 열왕기하 9장 35절, 36절.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자, 여러분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모든 육신들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두 골하고 발과 손만 남게 된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과 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축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폐역한 이세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머릿속의 생각 중에서 손과 발이 행한 그것만이 세상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행한 것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자, 폐역한 이세벨과는 반대로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의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칭송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손과 발이 의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 인간의 의롭고 악함은 결국 그 인간의 손과 손발이 무슨 도구로 쓰였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손을 여러분 무슨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발을 어디에 여러분의 발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잠언 31장 30절 31절 말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서의 마지막, 지혜의 책인 잠언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 말씀인데 앞에서 이야기한 여인이었던 이세벨에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될 때에, 형숙한 아내가 될 때에 그 한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그 손과 발의 열매가 자기에게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손과 발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곳이 바로 주님의 손과 발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손과 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본서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 여자가 현숙한 아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그렇게 지혜로운 여러분 손과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뿐만 아니라 그죠? 가정을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런 형숙한 지혜로운 그 손과 발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의 열매가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손과 발이 찢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손과 발이 십자가에 찢기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과 발이 여러분 정결함을 받은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진 손과 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손과 발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 간절히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손과 발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손과 발이 되시기를,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그 일 통해서도 이것이 주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선교가 꼭 여러분 해외에 나가지만 선교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 목사는 목사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그 영역 속에서 만나는 그들에게 주님의 도구로 여러분의 손과 발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일,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공을 이루는 것 중요하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갇혀서 그것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에 함몰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 이후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이들이 세상의 성공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소망하기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 결코 숫자만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 그 구성원들,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모델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때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이, 보석 같으신 그 주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손과 발이다. 주님의 도구다. 우리의 손과 발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잊지 말고 내가 이제는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손과 발의 축적의 결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자, 2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값진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에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부심이었던 것처럼 좀 오늘날 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 성도들은 당당하고 값진 이름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자신을 훈련하시고 거룩한 도구로 살아내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